3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리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스르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면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스르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스르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이죠. 오늘 민수기 마지막 보고요.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이렇게 보는데 한 그 8월 20일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전에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잠깐 설교를 하시고 8월 20일부터 신명기를 보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36장인데 이 35장하고 3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거. 35장에서 두 가지 얘기하죠. 두 가지 이제 주의해서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48성읍을 만들어라. 그거는 레위 지파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받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줘가지고서 그 성읍의 면적은요 12지파로 나누는데 따져보면 한 0.1%.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0.1%의 그 성, 그것만은 이제 부여받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줘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규례고, 그 중에서 6개는 바로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엊그저께 이제 보셨죠? 그 도피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슬로보앗의 딸들 있잖아요. 딸들이 상속받을 경우, 그 땅을 상속받을 경우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라.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수기, 그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 인구조사, 사람의 수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규례, 예언, 어떤 족보도 나오게 되고 수많은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과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인데, 그 종말에 36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이 굉장히 좀 거창하게 끝났으면 참 좋은데 거창하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세속적으로 끝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 분배하는 그 땅 분배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3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쳇말로, 세상말로, 어린애들 말로 말하면 이제 36장, 이 거대한 주제와 거대한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가 36장에서 아주 초라하게 끝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상말로 말하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이게 민수기가 이게 다야? 이것으로 끝나? 이게 끝이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에 잘 우리의 편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편으로 가라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36장을 이렇게 마무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고 세속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은 바뀌지요. 사람들이 만든 법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는 27장, 기저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는데, 슬로보아스이 있는데 딸만 놓고서 아들 없이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딸들에게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딸들이 그 땅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다른 데 시집 가면, 다른 데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완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이쪽 반 저쪽 반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므낫세 후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요만큼 팔아먹고 요만큼 팔아먹고 딸들이 요만큼 가져가서 시집가서 가져가고 가져가다 보면은 이 기업에 손실이 생기고 그리고 모양새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셨는데 구멍이 뽕뽕뽕뽕 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시집을 뭐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집을 가게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에 손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시집 가면서 땅을 가져가니까. 그럼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에게 팔고 가면 되지 않냐, 그 땅을. 딸들이 갈 때에 우리가 시집을 가니까 그 땅을 팔아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나는 유다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 땅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구멍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팔고서 시집을 가면 그 땅이 므낫세 지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는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년. 그러면은 희년이 될 때 50년 후에는 다시 이 땅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가는 것이고 그 여자의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땅은 바로 팔아먹어야 되는, 구멍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시집을 마음대로 가라. 시집을 마음대로 가지만 단 시집을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게, 그 조상의 지파에게 시집을 가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땅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민수기 36장 대장정을 이루는, 40년간의 대장정을 이루는 이 마지막 장에다가 이 이야기를 실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 이야기. 그러니까 땅도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만 듣고서 가는 겁니다.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이 땅 복이나 있어요? 국물부터.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물부터 마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국물부터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고 꿈이고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국물 마시는 겁니다.
다 주고 난 다음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요거는요, 약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준다고 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구나.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거. 그거부터 이미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국물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1세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준다고 했어도 그 땅 우리에게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결국은 뭐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 정말 믿어주는구나, 나를. 그 아직 밟아보지도 않다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가는 거예요. 그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본다는 거다. 신명기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그림을, 국물을 마셔야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훌륭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믿음이 기특했던 거예요. 그걸 나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기특했던 거예요. 하나도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천국은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의심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땅 한 평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에 땅이 있었습니까? 땅을 한 평도 가지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예외 없이 누구도 다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 소망도 없고 그러십니까? 땅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을, 소망을 가지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래, 그곳에 가면 땅이 있지, 우리들이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바탕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넓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의 땅이 있어요. 땅이. 이곳에서는 비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해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예, 막 통일이 된다니까 벌써 파주에 막 땅값이 막 올랐다는 거예요. 그쪽 근처에. 그런 것보다는, 그런 세상 것에 막 뛰는 것보다는, 예, 우리는 천국의 땅을,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들은 모든 고난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시집을 가지 말라.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유다 지파에 아니면 갓 지파의 사람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식이 지금 그 친구하고서 연애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거 뭐 내 마음대로 시집가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습니까? 여러 가지를 그들이 컴플레인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바로 36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35장까지는 민수기가 36장으로 됐는데 1장부터 35장까지는 전부 다 불순종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불순종한 얘기를 계속 써온 거예요. 그런데 36장에 와서는 이 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36장에서 그 순종이 뭔지를, 이들이 불순종한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멋진 샘플을 하나 보여준 게 바로 3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름답게 불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불순종으로 그들의 그 삶이 여정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결론에서는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6장이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 이야기하는 거, 이왕이 순종하는 거,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생애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확고한 믿음 주세요.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순종을 하되 하나님 전심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 전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져오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